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보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를 평정한 그 다윗은 그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던 그런 일들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 왕가, 사울 집안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피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왕권에 걸림이 될 만한 불씨를 아예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지경에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의 간담이 녹아내렸겠습니까? 양다리가 다 절어서 도망도 제대로 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황무지, 시골 벽지에서 지금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소재를 파악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다윗 앞에서 떨고 있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그를 찾아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피해자였던 다윗이 지금은 강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가해자였던,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였던 지금 약자에게 은총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은 증오가 가득한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쫓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증오보다 받은 사랑에 주목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던 두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수밖에 없는, 마음이 아프고 참 너무나 그 마음에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름,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을 생각하면서 치를 떨 수도 있었고요. 반대로 요나단을 떠올리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도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마음에 품냐에 따라서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집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는 사울보다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받은 상처에 끌리게 되는데 그런 본능을 따르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척박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몇 년의 세월보다 요나단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짧은 순간을 더 소중하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16년 넘게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던 고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왕자 요나단과의 우정,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복된 마음, 복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과 허물들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했던 작은 순간들을 영원처럼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원리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서 증오보다는 사랑에 주목하는 인생, 사울보다는 요나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로서 다른 사람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힘들고 너무나 아팠던 상황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망자였을 때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자신의 목에 현상금이 붙어 있었을 그때 요나단 왕자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 다윗은 그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다윗을 도와주었고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과거의 자신처럼 불안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런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들고 불안하고 아팠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들도 지금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현재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요. 과거에 자신의 그러한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내는 사람, 그러한 눈으로 지금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참으로 상처받고 힘들고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을 사울 왕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적이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변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받은 그 은총을 자기도 베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그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과연 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은총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총은 상대방의 어떤 반응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요, 무비보셋이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다윗과 요나단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언약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요나단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과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우리의 집안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을 서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그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다윗이 호의를 베풀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무비보셋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다윗은 어쨌거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복하고 싶은 유혹, 내 마음에 참으로 미운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을 증오의 지옥불로 끌고 갈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을 보시고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은총,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또한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하십시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복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